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던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 맥주절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여러분, 칠칠절이 무엇이냐면 6월절을 지킨 날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돌아오는 첫날을 칠칠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이 돌아오는 첫날이라고 했으니까 77이 49죠. 그러니까 50일 날이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은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인데요.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서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죽음으로 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 인방과 그리고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던 이 맥주절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이제 이 명령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는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 명령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요, 성성껏 지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함을 누렸고요, 또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절인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무교절인 6월절이었고요,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오늘 이 맥주절이었고요,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맥주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과 또 하나님 친히 세우신 법,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말씀 뒤에 있는 신명기 16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였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예물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합니까? 시편 121편 2절의 말씀에서, 그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그리고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한 해 동안 건강과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풍성함과 또 건강의 복을 받아 들이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탈출을 기념하는 그런 무교절에 6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과 이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은요, 자신이 직접 땅을 경작을 해서 먹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래 첫 수확을 이제 거둘 때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맥주절은요, 시작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역에는 사실 없는 절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역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강림절을 시작으로 성탄절, 주연절, 그리고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부활절이고요. 성령 강림절 등으로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달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교회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달력에 보면 이게 강림절이라고 써있고 부활절이라고 써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이 달력을 교회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맥주절은요, 유월절과 초막절을 포함하여 유대의 3대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대신 이제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는 유대인들의 절기잖아요. 이방인들의 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유월절을 지키는 대신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맥주절을 지키는 대신 부활절과 오순절에 그 강림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은 지난 우리의 민족의 아픔과 또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이 맥주절이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유리만 빼고. 우리에게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봄에는 벼를 심고요. 그리고 가을에 거두어서 겨울에 먹고, 그리고 겨울에 보리를 심어서 이제 6월 초가 되면 그 보리를 추수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거둔 쌀이 다 떨어지고 아직 보리를 거두기 전까지의 한두 달을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무사히 잘 넘기고 보리를 수확하면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고요. 또 구약 성경 여러 구절을 보니까 맥주절을 기쁨과 감사로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요, 우리도 맥주절을 지키며 지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우리에게도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기게 하시고 첫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드리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맥주 감사주일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세계 강대국들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렇게 풍성히 잘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이자 그리고 우리의 조상님들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요, 또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요, 또 피 흘림의 순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불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제 고향이 충청부터 충주인데요. 버스가 어쩌다가 한 번 지나가고, 또 그것도 또 터프트럭이 어쩌다가 지나가고, 학교 다닐 때 거의 걸어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진짜 우리가 그저 이게 생활에 이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 그때는 오늘 이렇게 맥주절을 맞아서 보리떡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진짜 보리떡이 먹기 싫을 정도로 참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그죠? 또 IT 강국, 천연 자원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식을 주셔가지고 그런 한평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의 이 순교와 정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대에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맥주절의 정신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같은 정신을 가지고요,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도 감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0편, 시편 50편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감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찾아가면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감사가 명령으로 주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가 명령으로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감사가 쉬운 것 같지만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데 여러분, 감사가 나올까요? 열심히 일을 해도 늘 생활이 빈곤하다면 정말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는 자녀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의 바람은요, 우리의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어서 감사가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은요, 시기적으로 여러분 한 해의 반을 보내는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리기 경주로 말하를 하면 여러분 반환점과 같은 위치예요. 그리고 또 그런데 여러분, 이 반환점은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죠? 예, 남은 구간을 다시 달려가야 되잖아요. 내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지난 반년의 삶을 여러분 뒤돌아보시고요, 또 감사함으로 남은 반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파워, 힘을 하나님께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줄까요? 첫 번째로 감사는요, 삶의 고통으로 인해 오는 우리가 후회하고 또 후회와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면서 그로 인해 받는 많은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든 것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후회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함을 받으며 여러분 풀한복이 나지 않는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그거를 먹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일, 그러니까 자체를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였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흔히 경험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수고를 여러분 헛되게 합니다. 절대로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고요,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현재 나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 우리가 미래가 닫혀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고난 앞에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여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입에 밴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요, 이제는 감사의 말로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사라져요. 아멘. 후회도 사라지게 되고요, 또 원망과 불평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형통이 이 형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려고 한다면, 이어지려고 우리가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가 늘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풍성할 때 더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풍성해지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순해져요. 그때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형통함 속에서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형통할 때일수록 더 감사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우리 맨날 인사하지 않아요? 예, 여호와 샬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고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흙을 막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대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줄까? 어떤 힘을 주냐면, 여러분 오늘 감사하면요 내일의 문이 열려집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요 미래를 여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의 싸움에서 감사는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가장 크게 체험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감사의 은혜였습니다. 감옥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를 견디게 하고요, 이기게 해주었던 힘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의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미래도 여러분 감사할 때 열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축복의 미래는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누구의 것일 것 같습니까? 아멘.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사모하면서 감사하심으로 미래의 축복을 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 어려움으로 인해서 과거에 묶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려워지면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자꾸 뒤를 바라봐요. 예, 이렇게 과거에 묶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보는 안목을 여러분 그 악한 것들은요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미래라는 문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과거 필요 없어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과거는 다 소용없이 지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고 미래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뭡니까? 아멘. 감사해요. 아, 매주마다 우리 권사님 저 힘나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래의 문은 열쇠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너무 캄캄해요 지금. 예. 그러나 여러분 감사함으로 미래의 문을 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하는 대표적인 분이 계세요. 여러분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감사 기도를 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치료하기 전에 감사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시작. 예수께서 문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기도의 내용을 아뢰기 전에 여러분 먼저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먼저 감사하고 기도를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감사 기도는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를 묶고 있는 죽음의 배옷을 여러분 풀어주게 했어요.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요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져서 미래의 문을 활짝 열고요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정말 부끄러운 것이 뭔지 알아요?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예, 그래서 그런지 참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언제 옵니까? 죽어버릴까? 포기해버릴까? 다 놓아버릴까? 대대대라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을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면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 어두운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뭐냐면 감사는요 마음을 항상 밝게 해줘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할 때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를 찾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 어두운 생각이 그렇게 되면 찾아올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요 어두운 방을 밝히는 스위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차가운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보일러 스위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감사하면서 살면은요 여러분 우리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아픈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그들에게는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요, 원망하고 또 속상해버리고 실망하고 우울해하고. 여러분 우울증이 커지면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울증은 또 그와 달라요. 그게 조울증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남을 죽여버려.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먼저는 힘든 일과 슬픔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절망도 이기게 하고요. 아멘. 자, 아무리 강야세가리 우달파도요, 감사할 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원망불평하고 난 후에 내 모습과 감사하고 난 후에 내 모습이 여러분 반드시 틀려져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되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운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태도가 바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먼저 이 마음의 태도, 생각의 태도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감사의 태도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감사할 때 어떻게 된다?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한 해라는 결승점을 우리가 향한 그 반환점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의 수고와 또 고통과 상처를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여 힘들어하거나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받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소리가 좋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영국의 설교의 왕이라고 별명이 붙은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요. 또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어떻게 한다? 천국을 주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한 나의 생활에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갔어요. 2021년 상반기가 지났어요. 지난 우리가 6개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 겪으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남은 6개월 하반기도 감사를 선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앞만 보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미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누가 받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어린 양